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족합니다만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전의 찬양단과 또 이렇게 성가대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쉬시는 시간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또 주일 아침,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긴 시간 준비를 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설교 원고를 쓰고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고 또 설교를 끝난 다음에는 오늘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간혹 방송 설교를 듣고 전화하셔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또 힘을 얻고 또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악수를 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듣기에 특별히 성가대원들 가운데서 우리가 봉헌 시간에 한 분씩 특성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저희 프로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아마추어요. 오직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올리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순서로 돌아가면서 그거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찬양을 솔리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어젯밤에 화장실 가지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번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피차가 은혜되고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면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로 제가 공독해드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고별 기도라고 불리는데요. 17장 전체에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1절부터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인데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를 아셨습니다. 아니,
당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남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역 밖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여서 죽음을 미룬다든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가 심지어 죽음을 거부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죽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꺼이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또한 당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될 것을 믿으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찌하여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화 또는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명성, 영의 신적 현존 또는 광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인 영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죽음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와 영예가 드러나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며 그 복종의 결과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도 영화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 일을 곧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세, 그리스도가 뭔 말이죠? 메시아, 곧 왕이요 임금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권세와는 달라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지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당신께 맡겨진 일을 이루셨어요.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곡식이 잘 되면요 농부가 진성을 받아요. 그리고 자식이 자라는 부모가 영광을 받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마을 어귀에다가 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누구누구 집 뭐 둘째 아들 누구누구 고시 합격, 뭐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 서울대학 합격 붙여놓은 거 보셨잖아요. 합격하고 잘된 사람은 아들, 딸인데 누가 영광을 받나 하면은 그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좀 두 가지 복수를 해달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얘기하면 길어져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난의 복수와 무식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것이 한이 되셨기에 자식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하셨을까? 못 배워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은 우리 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시켜서 당신의 한을 풀어보시겠다 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 사위가 새 집을 지어줘서 아직까지 집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평생 오래 살던 옛날 그 시골집에 안방 제일 가운데에는 액자의 사진 하나가 크게 걸려져 있어요. 이거 목사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이 걸려있겠다 생각하시면 틀린 말입니다. 사실 그 가장 중앙에 크게 사진 하나가 걸려있는 것은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사각모와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이 걸려있어서요. 우리 여기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박사가 아닌 석사 학위 받을 때 찍은 사진이 특별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늘 뿌듯해 하셨죠. 강원도 양북은 남면 이 시골에서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시켰다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주변 그 아버님 그 주변 사람들 우리 아버님이 공자 락자 쓰시는 분이에요. 다 주변에 친척들이 있는데 복락이 자네는 성공했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흐뭇해 하셨던 분이에요. 어찌됐든 참고 잘 것 없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겐 그토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며 당신들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도록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이어서 1절부터 8절에서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라고 불러요. 또 당신이 전하신 말씀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해요. 또 앞서 2절 4절에 보면 당신의 권세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해요. 당신의 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디 당신의 것은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 구원한 모든 공로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어 지키며 믿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한 일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이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을 낮추고 감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이 겸손, 그러니 당신의 영광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감추고 아버지를 드러낼 때 아버지의 드러나심으로 또한 감춰진 아들 예수님도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를까요?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가 쉽지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기가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찌하여 무엇을 좀 잃었다면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스스로 높이기만 할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보내져 무엇을 이루었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제껴놓고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니 그 드러내는 이름에는 냄새만 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냄새나는 이름을 내세우는 목회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놓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듯이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 같은 동격으로 아니 하나님은 영광받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뜻을 부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부여하셨어요.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다가 삶이 마감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이 땅에 살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특히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야. 즉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가오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어 라고 청탁을 들이댔을 때에 나 죽어도 예수님 믿겠어 라고 해서 단칼에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것도 거룩한 순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독인들의 순교는 뭐냐면은 삶의 여정이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이건 역시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교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어찌 살다가 우리 삶을 마감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압축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요거다 이게 요거다. 이거다. 사랑 이거다. 이건 너무나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복원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곧 줄인 자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나눠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같은 자를 찾아가 보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것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것, 이게 순교적 삶이에요. 지금처럼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 좀 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며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께 올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길에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 영과 함께 부르겠습니다.